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루신 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어떠한 것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주님 자유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장으로 찍어주시고 확정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 건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좀 말 틀렸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래야 되죠.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와,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신성모독에 죄를 지을 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을 쳐다보시면서 막 웃는 표정이 조금 짓고 계신데 제가 뭐가 좀 달라져가지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결심을 했었어요.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머리에 변신을 할 건데 이렇게 한 결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를 깎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왜 머리를 저렇게 깎았을까, 또 몇몇 분은 잘 깎았습니다, 뭐 시원합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단 한 사람이 아주 마음으로 굉장히 잘 깎았다 그러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데요. 그 단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제가 이 머리를 너무 깎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긴 머리도 물론 좋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저만 만족하면 되지만 사실은 제 가족이나 또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는 사실은 조화로운 게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의 오프닝으로 이 말을 나눴던 이유는 제 믿음이, 저는 저만 만족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만 좋아,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평가도 그 믿음의 기준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은 사라와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라 오늘 참 아름답죠. 오늘 여인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남녀에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겠죠. 여러분, 사라입니다. 여러분, 사라 많이 들어보셨죠? 시장 가시면 이거 사주세요, 사라, 이렇게. 네, 그 사라라는 분은 원래 사례입니다. 사례, 그죠? 예수님 만난 거 똑같죠. 그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이를 가지고 태어날 때 이제 이름이 사례에서 사라로 바꿔 주시죠. 사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이 여왕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아름답겠어요, 맞죠? 이쪽 마을에 우리 여왕이 있다. 그게 이름이 사례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정말 이뻤습니다. 너무 이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이제 이름을 사라라고 하죠. 사라라는 이름은 똑같이 여왕이라는 이름이 똑같은 표현인데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제 열국의 어미,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한 동네에 아니면 한 나라에 이주를 해서 이 친구는 너무 이뻐, 그리고 하나님의 여왕이야,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된 여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결코 작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콩의 작은 도시에 또 작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각자가 최고이십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사라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요, 사라라는 이름을 이사야가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사야 51장 2절에 선택받은 백성의 어머니로 그렇게 이사야는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수제자였고 어부였던 하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순종하는 아내의 표상으로 이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초기의 교회도 여인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남성들의 어떤 사도권이나 물론 제자들이나 집사들이 있었겠지만 여인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처럼 정말 많은 걸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많이 이렇게 대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 그 사랑의 말로 다 하고 계시죠. 또 행동으로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우리 여인들에게 권면했던 게 이 사라처럼 권위에, 하나님의 이 질서 속에 더 많이 순종하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사라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라 생각하면 어떤 게 좀 기억이 나세요? 어떤 사건들이 좀 기억나세요? 아마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죠. 근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죠.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제 이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직통 계시로 아브라함을 만나는 대화를 사라도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확실치는 않아요. 이게 천사를 만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그 만남 속에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75세 때. 근데 이제 줄 거다, 그리고 이삭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이제 사라가 그걸 듣기도 하고 그 현장에서 웃죠. 여러분,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라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는 어떤 성격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듣고 있어요. 근데 자기도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을 통해서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사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외로 말로는 많이 기로는 말로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외감 이런 거 부족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사라의 성격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좀 조용하고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은 안 웃으실 거잖아요. 그냥 마음에만 담아 있을 건데, 근데 사라는요 바로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직선적이고 외모는 이쁜데 얼마나 이렇게 좀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좀 그런 성격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라가 웃었던 이유는 75세 때 나이가 많아져서 예전 성경에는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난자를 만들 수 없고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갱년기가 지났다. 그래서 갱년기가 지나면 자녀를 낳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상식선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믿음이 좀 부족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사라가 변해가는 겁니다.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가 이뻐서 자녀를 주는 게 아니라 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부부는 하나이니까 그래서 사라에까지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로 쓰시는 거죠. 사라는 믿음도 연약하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과학적으로요. 과학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은총의 정상적인 범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성격은 또한 정확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만나 주셔서 꿈과 비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라가 웃고 나서 하나님이 그 웃음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사라에게 뭐라고 하시죠? 야, 사라가 웃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근데 사라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나 안 웃었어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인데, 그죠? 그래서 유명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요, 이 대목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어머니 모습도 보이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엘리에셀이죠, 그죠? 그런데 제사장인데 안 믿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안 믿었다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가 이제 말 못하게 될 거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라의 웃음하고 좀 비슷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아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사라라면 사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상식일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면요,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라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전까지의 상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당신의 미모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복 자녀라고, 이복 형제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남편의 배신감도 느끼고, 하지만 너무 또 좋은 마음에 또 그렇게 허락해 주죠. 여러분, 사라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먼저 사라를 만나 주십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가 아이도 가지고 뭐 이런 걸 다 경험하죠.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살짝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열국의 아비로 내가 복 주겠다, 사라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남편 때문에 억울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친척 다 떠나고 그런 삶을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도 안 줘요. 75세까지.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억울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주변에 결혼하셨는데 자녀가 없으신 분들,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 걸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의 하나님인데, 지금 남편의 신앙 수준까지 왠지 하나님이 사라를 초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라라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직접 사라를 만나 주시고 비전 주시고 괜찮다 위로하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사라는 아브라함만 믿고 가는데 결혼하고 지금 계속 생고생인 거예요. 고향도 다 떠났고 75세까지 아기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동일하게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자, 나중에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처음 믿음이 웃음의 믿음이었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나이가 많아 단산했으나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은 사본입니다. 다른 어떤 사본에는요, 단산했다는 말 자체도 없어요. 그냥 나이가 엄청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사라가 어떤 믿음으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 자기가 그 옆에서 들은 약속을 미쁘신 줄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미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걸 어떻게 했다? 사라가 시간이 90살에 이삭을 낳는데 15년 동안 믿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거라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중간에 아브라함하고도 똑같아요. 자식을 안 주니까 종이 하나님 자손이다, 그리고 첩을도서 자손이다. 여러분, 사라가 똑같이 아브라함하고 인간적으로 자기 믿음 생활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90살의 아이를 가지면서 자기가 완전히 회복된 믿음이 바로 이 11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아브라함을 봐도 불가능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100%의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사라의 믿음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전에도 이런 질문 한 적 있죠.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손들어 봅시다 이러면 손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말씀 보면 좋겠어, 예배 드리면 좋겠어, 너의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면 좋겠어, 하나님의 이런 요구하심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만족시킵니까? 우리 만족 못 시켜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1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죽었던 많은 사람들, 이삭, 야곱, 에서, 에서는 빼고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계보에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죠. 다윗, 사람의 살인자, 시편도 다 썼지만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다윗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사라의 믿음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진짜 제가 10살 차이거든요. 맞나요? 아브라함 85세? 넘어갑시다. 진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신체적으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자식 주겠다. 분명히 그 개로 복을 줄 거다. 너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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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하지 않을까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미친 듯이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걸 경험했고 아이의 이삭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성은 약속을 반대한다. 제가 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깎았어요. 근데 역시 저한테는 잘 안 어울려요. 저는 원판 불변의 법칙이니까. 자기 자신의 이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한다?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1번이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가 믿음의 열매, 세 번째가 믿음의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 어떤 게 있나요? 사라는 참 특이하죠. 불가능한 게 당연한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죠? 그게 당연한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사라도 당연히 어려웠겠죠, 마음이. 그런데 90살에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사라의 마음이 연약한 인간에서 언약의 인간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구나. 나뿐만 아니라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 사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전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그 모델링을 사라한테 성취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 다 달라요. 감정도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는 사라와 같은 반응을 한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행복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애물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내 자신, 연약한 내 인간의 죄성. 두 번째가 사단의 관계입니다. 사단의 유혹이죠, 미혹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의 장애물인데요, 사라가 경험한 것입니다. 1, 2번도 다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장애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끝까지 믿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벌써 이 축복은 끝난 거죠. 뭔지 아시죠? 예수를 믿었다면, 벌써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약속은 벌써 다 성취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행복의 약속을 육신의 기쁨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좀 더 감신 가지는 성령의 깊은 강구에 그 영적인 것에 너의 자유를 쓰지 않겠니?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관계는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벌써 다 승리로 바꿔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에게 가르치고 있는 한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해버리면요,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나를 유혹했는데 내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깜짝 놀래요. 나를 미혹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백한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감사의 법칙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도 더 영광이고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다 차단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시험 받는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열매인데요, 여러분, 사라는요 이삭을 낳았어요. 열매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홍콩에 이 시간 동안 살면서 사라가 경험한 이 경험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물론 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당연히 더 좀 위대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사소한 것이 다 기적이잖아요. 결혼한 것, 내가 내 자녀를 낳은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이걸 찬양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들이 진짜 믿음이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러분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을 반드시 믿었는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히브리서가 또 그들을 어떻게 평가한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다. 정말 희미했다. 예수님이 오실 것도 모르고 정말 그들은 자기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인데, 그들의 믿음이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의 열매는 단 이삭밖에 경험 못했어요. 그런데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열매를 안 보고 농부가 밭을 갈고 힘들게 뭔가를 씨앗을 심을 때가 제일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씨앗.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맺게 하시는, 포도나무는 그분이시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가지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씨앗으로 사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안 보이니까. 청년부가 막 50명 되면 우리가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정말 신기한데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사라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어야 됐어요. 자녀를 낳고. 그런데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기적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사라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게 특별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이 땅의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내가 특출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뒤가 진짜 정상의 스타트가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 큐티, 말씀 한 절 보는 거, 설교하는 거, 설교 듣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거, 호흡과 같은 정상 범위라는 거예요.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뛰어노는 다른 이웃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데 약속만 붙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축복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기적인데 한국 기독교가 이 기적을요, 특권으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개독교가 됐다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한다고요? 개독교 얘기 들어도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기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이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 히브리서 말씀하고 비슷한 말인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정상 범위가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내 가족이 하늘의 가족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두 번째 제목의 말씀인데 14절, 15절,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4, 15, 16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천국이 너희 것이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라하고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난 뒤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단 한 번도 아이고 갈대아 우르 다시 가야 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생각 안 했겠어요? 우리는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좋아서 우리는 이 본향이 이 땅이 우리의 땅이야. 몰라요. 가나안 땅이 자기들 땅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갈등 속에서 나아갔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그들의 믿음의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뭐 했다? 고향 땅을, 이 지구에 있는 땅의 땅을 그걸 본향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갈대아 우르를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비전과 꿈의 하늘의 본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의 통치, 그걸 바라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마음을 다칩니까? 예수 믿었는데 돈을 좋아하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면 안 되죠. 또 주변에서는 나는 국수 하나 먹는데 저쪽 테이블에서는
엄청난 걸 먹고 있을 때 우리 인간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우리는 늘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최고의 본향이 준비되어 있다. 오늘 한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누구님, 본인이 받은 모든 것 천국에서 다 위로받을 거라고. 여러분,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얼마나 미친 듯이 얘기합니까? 나의 모든 것은 쓰레기다.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화장실이다. 화장실에 그 변기통에 있는 그거다. 예수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런데도 바울은 갈등했어요. 그 쓰레기가 좋아서 따라가고, 그게 로마서 7장이잖아요. 그럼 로마서 8장 1, 2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성령의 법이, 천국의 시민권이 나는 자유를 얻게 한다.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걸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은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뭐 하죠? 반드시 싸웁니다.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반드시 사랑합니다. 최근에 좀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갈등이 아니다라면, 우리는 홍콩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국도 그래요. 다 찢어지잖아요.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교회가 나눠졌다라는 말은, 내가 저분하고 관계가 이상하다는 말은요, 머리가 짜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2명입니까? 이거 2단이에요, 2단. 우리는 같은 한 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세요. 그러면 내 뜻이 누구의 뜻? 이분의 뜻입니다. 이분의 뜻이 내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계신 부서, 여러분이 계신 어떤 공동체, 가족, 갈등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멋지게 싸우세요. 욕하지 말고, 폭력 쓰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분의 뜻, 내가 가지고 있는 뜻 하나가 되게 하세요. 제가 저번 주에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헤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예전에 저라면 끝까지 싸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축복하고 서로.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겁니다. 멋지게 예수 머리 나타내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예수님 뜻을 다 알아요? 바보죠, 바보. 그 뜻 다 안다라고 얘기하면 바보라는 뜻입니다. 저 바보 아니에요. 저 남자고 47살이에요.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사라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신 내 아내 아니야, 사라가 다 이해해 주잖아요. 사라 통해서 아브라함도 엄청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본향이라는 말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요, 죽은 현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유, 예수님의 구원, 은혜. 마지막 적용을 하면요, 세 번째 얘기 안 했네요. 믿음의 지속성입니다. 그게 바로 이 본향입니다. 여러분, 존 오웬이, 우리가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죠. 첫 번째, 믿음의 죄송해요. 믿음의 장애물. 예. 두 번째가 믿음의 열매. 세 번째가 이제 믿음의 지속성인데, 우리의 지속성은 이제 하늘의 천국이
나의 진짜 기쁨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나의 좋은 집도 천국이고 나의 안 좋은 집도 천국이고 주님의 그 지속성으로 본향으로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 오웬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믿는 여인들은 사라의 딸들이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내가 사라다, 내가 그 백성이다, 우리 이렇게 축복했죠.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따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의 믿음이 됐고 사라의 믿음으로 이 설교를 하는 저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다 우리를 위한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지속성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싫을 때마다 야 그래도 한 절 더 봐. 갑자기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나 오늘 큐티 이 말씀 받아 너무 좋아 막 전화 오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믿음의 지속성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나그네다. 예,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요 내가 나그네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두 가지가 행복하죠. 나그네는요 집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집이 없을 때 너무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다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다 포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예수님이 주신 그 최고의 하늘의 가치와 그 구원의 믿음의 장애물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의 장애물은 하늘 보좌였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사단으로 지옥에서 채찍질에, 노끈에, 쇠사슬에 매일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믿음의 열매는 생명의 첫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최고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믿음의 지속성은 우리 예수님 이제 좀 쉬셔야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해서 내가 대적의 문을 취하는
최고의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이 대적의 문을 취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잠도 주무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서 우리의 최고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신 것에 너무 행복해하지만 3일째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심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엉터리 같은 설교를 쓰신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자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고 화합 되시고 믿음의 열매 되시고 지속성 되시고 장애물을 뛰어넘으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